주제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우리 세 번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교회의 일꾼 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직분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굴의 잠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아구르의 말씀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정작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반에 이것 말고는 이 아굴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방의 어떤 지혜자일 것이다. 네, 이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1절에 보면 그 독자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역시도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디엘이라는 이 이름은 재밌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그 자음에 똑같습니다.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이 읽히는 이런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인물, 그래서 가상의 인물일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또 이 본문이 쓰여진 시기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지혜자들에 의해서 이 잠언에 편집되었을 거다, 그 정도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죠.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간의 무지와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아굴은 자신의 무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장법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 비하면 자신은 아는 것이 없는 짐승과 같다. 총명이 없다 자신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제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자신의 정말 그 존재론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3, 4절에 보면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의 일들과 이 하늘의 일들, 신의 영역, 이 창조를 누가 한 것인지, 정말 하늘의 일, 땅의 일들을 과연 누가 아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수사학적으로 너희는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어쩌면은 이렇게 해가 뜨고 저녁에 또 지고
밤에는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또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 이 지구라는 별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딱 적합한 그 조건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만 해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가청 이 주파수 영역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다 들린다고 한다면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하루 종일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우리 주파수 아래에 그런 소리들이 다 들린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경 쓰여서 정신병에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을 만큼만 들리고 볼 만큼만 보고 우리 숨 쉴 수 있을 만큼만, 또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만큼만 이 공기와 기압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별들과 별들 사이에 이런 중력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다 인간이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조건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는 것, 이 물이 딱 자기의 경계를 지키고 있는 것, 이 사람의 몸만 봐도 이 어떻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도대체 이런 궁금함을, 신비감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은 참 하늘의 신비를 다 생각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는 있어요. 우리 면역 세포가 있고 뭐 B세포, T세포, 뭐 NK세포, 뭐 면역 세포들 이런 것들을 밝혀내지만 그런 면역 세포들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그렇게 그런 염증이 들어오고 세균이 들어오면 쫓아가 가지고 싸우라고 디자인해 놓고 명령을 해 놨는지 그건 누가 밝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지금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식, 이 세상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나는 아는 것이 없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 있는 태도인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이것저것 공부해 보니 내가 확실하게 제일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소피스트들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로 궤변으로 서로 자기의 지식을 뽐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느냐? 먼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아무리 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서로 지식을 뽐내고 다투고 있어도 사실은 아는 것이 별로 없다. 많은 것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는 게 별로 없으면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교에 가서 박사학위를 따는 것도요. 박사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박사가 아니에요. 아주 특정한 부분 더 아주 현미경처럼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게 박사죠. 여러분 의학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우리 양방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느 자기 부분에 대해서만 알지 다른 부분에 그 부분에서 처방을 받아서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못 져요. 그러면 그 부분에 의사한테 가서 또 처방을 받아야 됩니다. 약들이 상충이 돼요. 의사들이 협진은 하지만 그러나 온전히 우리를 책임져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사들도 아는 것만 아는 것이고 증상을 놓고서 추정을 하는 것이고 약을 투여해 놓고서 관찰하면서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약을 먹었는데 힘들어요, 어지러워요. 그러면 그래요? 그럼 약을 바꿔주는 거예요. 약을 바꿔줘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다가 맞으면 잘 되는 거고 안 맞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 갸우뚱거리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지식들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지만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또 지식인들이 이 무한한 영광을 이 영광스러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다 판단하는 것처럼 다 판단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교만한 모습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해 주는 것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커튼이 젖혀져 있는데 커튼 안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스스로 젖혀서 보여줄 때만 보이는 것처럼 계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런 자연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의 계시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여서 실제적으로 일하신 그런 특별한 특수 계시로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런 모양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고,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계시하여 주시는 만큼만 아는 것이지,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내가 성경을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게끔 이해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는 채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는 만큼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이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전하다는 건 뭡니까?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제거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결점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대한 이해 가운데 여러분의 균형 잡힌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인간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책입니까? 하나님의 책이죠. 근데 누가 썼어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은 사람의 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썼어요.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쓴 게 아닙니다. 40명이 넘는 각자의 저자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전혀 다른 시대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쓴 것입니다. 그것들을 모아놓은 게 성경책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사람의 책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람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한계, 그 시대적인 한계,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유한함이 성경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원본이란 게 없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고,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고 종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제재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이런 파피루스 같은 그런 이파리를 말려서 거기에다가 써서 이것들을 보존해 왔는데, 오래가지 않고 이것이 부서지면 또다시 또 베껴서 쓰는 그것을 사본이라고 합니다. 사본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본이란 것은 사람이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하다 보니까 베껴 쓰는 과정 중에서 실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뭐 반복해서 쓸 수도 있고 뭐 한 줄을 빼먹고 쓸 수도 있고 단어 하나를 잘못 쓰든지 빼먹고 쓰든지 그런 인간의 실수도 들어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 글을 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썼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사람을 조종을 해서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한계를 가지고 쓰는 것을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그것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동시에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가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셨고 말씀으로 또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또 내용들이 복음서로 또 그 이후의 사도들의 역사들이 또 사도행전과 서신서들로 계시록으로 다 이어져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어려움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마찬가지죠. 설교자의 그 설교는 부족합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설교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듣는 것은 아니지만 설교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설교자들의 말까지도 이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따라가는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그냥 저 설교자의 말로만 들으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그런 무지를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연약하고 한계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순전하시다. 그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을 더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다 바꿔놓고 거기에 그 말씀의 결과가 자신들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부족했다고 말하고 다 이런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바꿔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바르게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아굴은 우리에게 탐욕을 경계하라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거짓과 탐욕을 경계하라고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했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자, 아굴이 여기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하게도 하시지 말고 부하게도 하시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만 내가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너무 크게 부자 되기도 원하지 않고 내가 너무 가난하게 되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이렇게 나태해지고 교만해질까 봐 두렵고, 내가 가난해지면 내가 이 물질에 대한 그런 마음 때문에, 그 공급함 때문에 혹시라도 도둑질이라도 하든지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교만과 탐욕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부자가 되는 것, 재물을 많이 구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부자가 돼도 너무 가난해져도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교만해지든지 아니면은 내가 탐욕을 갖게 되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에도 쉽게 마음이 뺏깁니다. 이런 자신의 현실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 마음에 죄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탐욕에 대해서 경계하는데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은 불이니라. 아멘. 이 아굴처럼 이 탐욕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에 빠지지 않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그러나 실상 다른 사람들은 이런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화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거머리, 이 거머리에 비유하고 있는데,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거머리가 사람이나 짐승의 피부에 달라붙어 가지고 피를 쪽쪽 빨아먹는 그런 것을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물에게는 딸들이 있어서 그 탐욕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딸들이 계속 하는 말이 다오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는데 늘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다오 하는 모습은 마치 거머리와 같은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탐욕스러운 것이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서넛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스올이다 그랬어요. 스올은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어서 가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탐욕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아이 베지 못하는 태.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여인의 마음이 죄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래서 다른 어떤 일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전함과 그 열망, 그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채워지지 않는 이 메마른 땅, 그리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이런 불. 그리고 얼마 전에 큰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읽어보면 처음에 불을 대부분 다 진압을 해서 잔불 정리를 했다고 그랬어요. 소방관들이 잔불 정리하고 이제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남아있는 잔불이 있어서 그것이 다시 번져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완전히 건물을 다 뒤집어 삼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고 태워버리는 이 불의 모습을 인간의 탐욕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늘 모든 것을 삼키려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탐욕스러운 모습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굴은 그러나 자신은 그런 탐욕에 빠지지 않고 만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탐욕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이 풍성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분인 것을 믿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한 데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가난한 데 처해 있을지라도 일치의 비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들을 생각할 때는 아굴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겠고,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성숙해졌을 때는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치의 비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능력,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면, 자족할 줄 모르면 늘 다오다오 하는 거머리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아굴의 지혜를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또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판단하려고 하는 이 교만을 회개하고 내가 겸손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거짓과 탐욕을 멀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일치의 비결을 주여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들어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친교와 교제를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그 풍성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구역의 활성화, 또 우리 교구장님과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늦은 장마가 늦게 또 시작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늦은 장마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